다니엘서 2장 4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니엘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뜻을 정해서 생각대로 살아야 되지,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않고 생각대로 살지 않다 보면은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수식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일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뜻을 정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뜻을 정해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왕은 다름 아닌 바벨론, 그 대제국의 왕이고,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대제국으로 떠오른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대강국으로 떠오르자 이집트 바로느고가, 애굽의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한번 붙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애굽마저 패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중동의 패권을 쥔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 느부갓네살 왕,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에서 많은 성전의 금은 보화, 그것을 뺏어가고 왕족과 귀족 가운데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가 BC 605년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의 황제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반역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혀간 그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어떻게, 왜 왕이, 그것도 대제국의 황제가 포로에게, 볼모로 잡아온 포로에게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2년 되는 해에 잠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그 꿈이 뭔지, 무슨 꿈인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잠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뭐지? 그러다가 뭐 개꿈인가?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분명히 꿈을 꾼 것이 뭐 특별하고 중요한 꿈이었어요. 뭐 중요하고 특별한 꿈이었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말입니다, 꿈은 하나의 신이 특별한 계시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해 주셨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나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이 없을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똥오줌 못 가리는 막 그 어린 갓난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젖도 먹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뭐 잠자기에는 책도 읽어주고 항상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육하고 훈계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면 알아서 밥 먹어야 합니다. 알아서 책 읽고 합니다. 마치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꼭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말입니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임합니다. 결론은 말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눈 감고 자꾸 뭐 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눈 뜨고 성경 읽자는 얘기입니다. 눈 뜨고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일을 갖추게 함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 감고 자꾸 뭐 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 뜨고 성경 좀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꿈을 꾸긴 꾸었는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번민에 대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그 지혜자라는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알아내고 해몽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혜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해달라고 꿈을 얘기해주면 해몽해 주겠다고. 아니다. 너희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세상에는 왕의 그런 일을 보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자라도 그런 왕이 지금 하신 그런 질문이나 그런 명령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육체에 거하지 않는 신,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는 사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을 해 주어야만 너희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할 땐가는 꿈에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가 하는 해몽도 가짜다.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이거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해몽하는 것도 가짜다. 그 맞는 말 같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엉터리 같은 억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해몽하지 못한다면은 너희를 가차없이 처형하겠다고도 합니다.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분통이 터진 왕은 화를 내고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그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그 지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자들, 갈대아에 있는 그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게 보통 푸닥거리하는 그 무당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에 그 하늘의 일월 성씨를 연구하는 점술가들이었고, 국가의 중대사를 점을 치서 알아내고 또 마술을 부리는 그런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덩달아서 같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잡아 처형하려고 나갈 때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구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좀 말미 좀 주십시오.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돌아와서 하나냐, 미사엘, 아자랴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왕이 꾼 꿈을 알고 해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바벨론 왕에게 꿈을 알려주고 그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다니엘이 꿈을 꾸고 꿈을 알아내고 해몽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니엘의 어떤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지혜나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냐, 미사엘, 아자랴 그 세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만나고 있었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쓰고 할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보자고 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문제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응답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어줍지 않은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발견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위기가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였습니다. 자신이 꿈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해몽하라고 하는 것,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하는 해몽 가짜라는 거,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그 엉터리 같은 위기 상황이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을 주셔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세 친구들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생각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세상적인 그 크기나 힘으로 본다면은 골리앗은 다윗에게 태산 같은 문제이고 불가능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은 그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주눅들고 주저앉고 안 될 것을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절망의 때, 포기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했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같은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불가능한 그 문제 앞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된 것처럼 우리를 막아선 골리앗도 결국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말입니다. 다니엘 읽다 보면은 마치 그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 많은 꿈과 환상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꿈의 사람 하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은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렇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12아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을 해주어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먼저 끌려가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온전케 된 것을 이 역사적인 큰 넓은 틀에서 보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여러분 닭과 독수리 아시잖아요. 닭과 독수리를 이렇게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 거리 한 100m 이상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은 닭과 독수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폭풍 앞에 닭과 독수리는 전혀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불면은 닭은 궁뎅이 쳐들고 머리를 땅에 쳐박습니다. 독수리는요. 폭풍이 불면은 그 폭풍에 몸을 맡기고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앞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날아오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 다니엘이 알아내고 해몽해줬던 그 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엄청나게 큰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이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인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손대지 아니한 뜨이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쇠를 쳐버려 갖고 정강이를 쳤더니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타작마당의 겨처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먼지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내리쳤던 돌은 점점 커지더니 곧이어 큰 태산을 이루고 급기야는 온 세상 모두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께서 권세와 힘을 주시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 머리는 바로 바벨론 임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다스리는 이 제국이 그 순금 머리처럼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국은 왕이 다스리는 이 제국만큼 그렇게 막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 힘이 세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등극할 제국은 쇠처럼 강력할 것입니다. 쇠는 무엇이라도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쇠와 흙으로 섞인 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국이 분열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우상을 부서뜨리는 환상. 결국 세상 나라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제국들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환상의 금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은은 메대와 바사. 바벨론 다음 제국이 메대 바사잖아요. 바사 그 세상 역사에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 그 알렉산더 제왕했던 그 헬라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노시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발가락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진흙인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고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고 오는 종말의 때에 오고 오는 그 여러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그 정강이를 쳤습니다. 쳐서 부서뜨리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이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당대 전 세계를 제패한 그 바벨론 제국의 왕 그 느부갓네살에게 한 큰 신상에 관한 꿈을 주신 것.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자도 결국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꿈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꿈을 알아내고 해몽을 해주자 느부갓네살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 중의 신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볼모로 잡혀온 그 포로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몽했던 다니엘, 참으로 놀라고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 환상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그 왕의 꿈을 알아내고 또 그 해몽을 했던 다니엘도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자기가 해몽을 했지만 금머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 쇠고 이런 나중에 띄지 아니하는 돌, 물론 그것이 마지막에 있을, 물론 구약 백성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 알긴 알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도 그 꿈을 알고 알아내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해몽을 해주면서도 어렴풋이 정말 그냥 봉사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명약관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 너무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말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무릎을 꿇고 권력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진 그 욕심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 무릎 꿇고 살면은 세상이 주는 성공과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놀림거리만 되고 하나님께 심판만 받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문제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문제에 집착하면은 자꾸 문제만 커 보이고 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쫓다 보면은 영원히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면한 문제에서 헤어나게 합니다. 세상에서 커지고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오히려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간에 예화로 닭과 독수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폭풍이 불면 닭은 궁뎅이를 쳐들고 머리를 땅에 쳐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불면 그 폭풍에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고 믿음으로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폭풍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으로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이 땅에서 커지고 높아지려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